에레미야 16장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종말 시대의 금기사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너는 이 땅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아라. 그리고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종말의 시대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혼식이나 또는 가정의 행복이나 또는 그런 장례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전쟁할 때 보면은 가정이 다 파괴가 되고 뿔뿔이 다 피난처를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장례식을 어떻게 초청해서 다 모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할 때는 그런 모든 인류의 행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유다의 파멸이 가정의 파멸로 그리고 온갖 모든 시체가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냥 버려지고 만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그 두려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와 공일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인생에게 평안과 위로가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정의 행복이나 평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유다인들이 질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그들이 우리 재앙이 왜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또 우리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항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한 것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어기고 그리고 악하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고 결국 그런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서운 죄악을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원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재앙만 두려워하고 저주만 그냥 슬퍼하지 왜 그것이 재앙이 왔고 왜 이런 심판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보면 회개하지 않고는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4절 이하 18절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구속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다시 모아서 그들의 조상의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런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공의를 잃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새로운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많은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심판했던 그들의 죄악을, 악과 죄를 배나 갚았던 그런 땅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찢으셨으나 싸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1절에는 에레미야의 그 기도가 기록됐는데,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 과거에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백성들을, 그런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에레미야는 찾고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모든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에 아내를 맞이하지도 못하고 자녀를 주지도 못하고 또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결혼식도 갖지 못하는 그런 기쁜 소리, 그런 모든 슬픈 소리,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라고 항의하는 유다인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공의를 잃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